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인데 우리 한번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한번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극복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그렇게 바꿔가면서 합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 오후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식들도 10명이나 되고 재산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정말 뜻하지 않게 사탄과 하나님께서 내기를 하시고 그 내기하는 그 과정에서 욥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았느냐? 조그만 어려움 당하면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빨리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오두방정을 떨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야 되고 남들 앞에서 얼굴도 붉히고 그런 그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남한테 10번 잘 해주고는 한 번 막 소리 한번 지르고는 원수 만들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왔다고 입으로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82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제 2025년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 몇 년 동안 참 어렵게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삶과 내 과거의 전체 99%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몇 년의 삶이 실제로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교하면 별거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내가 맨날 어릴 때부터 고생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고생이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다 참 축복을 해주셨는데 과거 몇 년 동안에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억압해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보내면서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해서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에도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 믿음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나 처음 시작부터 완성까지에는 그 과정의 단계가 다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단계가 있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단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가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제 삶을 통해서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는 것을 보고도 그렇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샘플이 있는데 누가 우리의 샘플이냐? 욥을 들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다 살 만큼 살고 남한테 무슨 교훈을 들을 정도의 연령은 아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오늘 그 욥의 삶을 내 삶에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기적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음에서 시작부터까지 끝날 때까지는 그 과정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단계를 느끼는 게 뭐예요? 교육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그 교육을 다 마치려고 하면 몇 단계가 있어요? 유치원 있죠, 국민학교 있죠, 중고등학교 있죠, 대학교 있죠. 거기서 끝났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가면 대학원에 석박사가 있죠.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원까지의 과정을 차례로 다 밟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 생활이라고 하여 그 단계가 없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에도 반드시 성숙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곧 하나님께 고백한 이 욥의 말, 회개한 욥의 말은 우리에게 제가 지금 말씀 서론에서 드리고 있는 그 점을 잘 환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 신앙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고 금년 한 해 문 잘 닫고 새해는 정말 저희들 실족치 않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단계를 보니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초적인 게 뭐냐? 듣기만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단계. 그렇다 그러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남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듣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듣고. 그리고 답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게 되면 남 이야기 못하게 자기 이야기 막 하고 남이 이야기하는데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꼭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듣기만 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 곧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서야 마침내 자기의 무식함, 자기의 무지함,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로 해서 그것을 털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그 고백 가운데 가장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욥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는 신앙에만 머무러 왔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그런 신앙에만 머무러 왔다라고 자기가 본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우리를 적지 않게 놀라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에겐 그래요. 이걸 읽으면서 욥의 고백이 저를 적지 않게 놀라게 만들었던 것을 이 아침에 느끼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욥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 훨씬 이전부터 그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왔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듣기만 하는 과정은 누구에게 있어서나,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에게 있어서나 신앙의 처음 단계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참 신앙은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듣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잘 듣는 거, 우리 사람한테, 먼저 경험한 사람한테 듣는 거, 그것이 복된 일인데 우리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정말 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 설교하면 저것도 잔소리 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눈은 쳐다보고 있으면서 딴 거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설교는요, 설교를 듣는 것도 들음이요, 간증을 듣는 것도 들음이며,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도 모두 듣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매자의 제사보다, 그죠? 지금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짐승들 잡아가 드리는 그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걸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신앙 엉터리로 하면서 진수성찬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 제사보다 100번 1000번 낫다고 전도서 5장 1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들을 게 있잖아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말 듣고 인간끼리 모여서 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동이 오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하나님 교회 성도들, 저는요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진짜로 고통당한 건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고 내 뜻대로 하다가 당한 것이 그게 고통이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 치지 아니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해결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듣는 그 단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듣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또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듣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다일까요? 목사가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듣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하지만 듣기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음으로써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자기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불에, 그러니까 자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남한테 그냥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백하잖아요. 3절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소도 얼마든지 경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소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애당초 듣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깨달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비유를 알려주셨죠? 정말 성경 보면요, 비유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하고 꼭 맞는 예화를 하나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데 예화 발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책을 뒤져보고 뭘 봐도 참,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만든 비유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잘 들어맞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다 뺏어 먹느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말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반드시 이해하겠다고 하는 결심 가지고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단계 첫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단계를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 깨닫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잘 들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듣고 깨달아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욥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주를 뵙는 단계까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욥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 외우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 제가 편안할 때는 주님을 기도드렸는데 고통 중에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주를 뵙는 단계까지 나가야 우리가 정말 내 자신, 예수님이 당신의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적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니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마음이 약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뭐 좀 괴롭힌 사람도 자꾸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는데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대못을 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온유함을 좀 갖게 해주세요. 그걸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온유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 아내한테, 또 제 주변 제자들한테, 제 동료들한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듣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나 정말 여기에 와서 주님을 뵙는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다 털어놓은 욥이 뭐라 그래요? 자기 심정을 다 털어놓은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5절에 이야기했던 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야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제일 가는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보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태산 같은 믿음을 갖고 천둥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떤 과정에 서 있는 사람이지 졸업하거나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기 신앙이 성숙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초보의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가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결실의 단계입니다. 어떤 신부가 아무리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은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를 만나본 일이 없다면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5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할 때?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후에 지금 오후 성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듣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뵙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